친밀하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신비주의 영성, 전도, 넓은 의미의 정의를 한데 엮어 통전적인 기독교라고 칭할 수 있어요. 이 친밀하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책에서는 제1부에서는 교회가 전도와 정의라는 이중 사명을 다하는데 신비적인 영성이 어떻게 촉진제가 되어 왔는지 개괄하고 있습니다. 제2부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와 역동으로 인해 능력을 입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과 연합을 느껴 말과 행동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일부에만 헌신해서는 안 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 기독교 신비주의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라는 부제로 토니 캠플로가 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비적 기독교란 무엇인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비롭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런 체험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영성을 다음 두 가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개인의 경건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부류인데 이것은 파괴적인 율법주의와 같이 다닐 때가 많다. 또 하나는 스콜라 철학 기독교로 이것은 믿음을 신학적인 명제로 축소시킬 수 있다. 두 가지 영성, 다 사랑 없는 종교로 빠질 수 있다. 규칙과 이성만으로 알 수 있는 세계 너머에 사랑과 실체, 거기로 들어가려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세계 너머의 사랑과 실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비적이라는 말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수반하는 체험들을 가리킨다. 신비가는 초이성적이고 비실증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이런 초월적 친밀함이 예수를 암과 거듭남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신비 체험의 종류에는 새로운 통찰, 나, 너 관계, 의식의 증강, 회심 체험, 돌파 체험 등이 있다. 새로운 통찰, 이전에 경험했던 뭔가가 아무런 의식적 노력도 없이 갑자기 새롭고 좀 더 깊은 방식으로 지각되면서 의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신비 체험이다. 신비라 부르기에는 흔한 체험이다. 나, 너 관계, 타자와의 특별하고 주관적인 소통과 관계된다. 부번은 타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을 구분한다. 그 사람의 본질적 자아와 소통시켜주지는 못한다. 이것을 나, 그것 관계라 한다. 나, 너 관계는 개인이 타자와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된다. 이런 만남에는 영적인 연합이 있다. 의식의 향상.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민감하게 의식하는 체험입니다. 자신의 삶과 세상을 새로운 의식으로 보기 시작한다. 신비적 기독교의 한 표지는 평범한 일상적 경험들의 경위를 점점 더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닫는다. 우리는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한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평범한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신비주의이다. 전에 하던 똑같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으나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으로 하게 된다. 모든 일에 혼신을 다하려면 성령께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범사에 힘과 열정을 주어야 한다. 성령의 침투에 열려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 종류의 신비적 영성을 누릴 수 있다. 회심체험, 또 돌파체험,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에 붙들려 천국,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체험이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꾸준히 자라가려는 의식적인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사람들을 낳을 일이 없다. 영적 연습에 꾸준히 힘을 쓸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길러주고 심화시켜주어 우리의 존재와 행동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영적 삶의 좋은 땅 가꾸기. 친밀함의 라틴어 어원은 알리다, 인티마레와 가장 깊숙하다라는 뜻의 인티머스이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야다이다.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친밀함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상대의 성과 본질을 알아간다는 의미이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신비하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영성이다. 신비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신비적 친밀함을 변화로 연결시키기. 통합된 삶이란 하나님과의 우리 실존의 일상 노선으로 연속되는 것이다. 신비주의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우리를 인간 조건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통전적 복음은 다음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가족들, 친구들, 자신의 사회적 반경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권익을 옹호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시간과 돈 같은 자원과 또한 투표권을 활용하여 압제받는 사람들, 인간 아닌 모든 것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질을 누리도록 돕고 있는가? 교회는 은사와 소명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보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서로 각 사람에게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돕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안에 계셨던 동일한 영이 우리 죽을 몸 안에 살아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재 몸이 될 정도로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그 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몸을 통해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이 희망과 정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기독교 신비주의와 개인전도. 신비적 영성이 전도 방법의 기초이다. 효과적 전도에는 적절한 때, 장소,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신비적 영성은 전도에 놀라운 동력을 준다. 전도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진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하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일을 포함된다. 3. 기독교 신비주의와 정의를 위한 활동. 1.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활동. 예수님이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 속에 계셔서 사랑과 섬김을 받고자 기다리신다는 인식. 제도화된 종교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명감. 서로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사회적 연대감과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빚어내신다. 그 미래는 현재의 악을 이겨내므로 정의가 넘치는 날이다. 고난이 처음에는 개인을 고립시킨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완전히 자아에만 집중할 뿐이다. 고난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성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의 고난을 능히 초월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외부적 자원이 필요한데 특히 친밀한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길동무가 된다.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답이라면 이는 그 사람이 폭력과 가해를 품을 만큼 큰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자신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의연함을 경험하려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셔먼은 믿었다. 성인들만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삶의 이러한 긍정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다. 마땅히 되어야 할 세상을 향한 계획. 성령께서 성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의 비전을 품게 하시되 현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싹트게 하신다.
이 거룩한 불만이 혁명의 동력이 되고 그러한 혁명 덕에 우리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조금씩 옮기게 된다.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의식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성화를 향하여 날마다 거룩함에 자라가고자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신비 체험이 하나님과의 조용한 은둔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세상 속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2부 친밀함에 불을 지피다. 신비주의의 길, 메리 엘버트 달링이 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신비가라는 뜻이다. 우리 안에 살아서 항상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변화를 가져다주는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신비이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삶이란 기존의 지각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고착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정체나 고착과 거리가 멀다. 이레니우스는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선포한 풍성한 삶은 개인의 행복과 자기 만족 이상의 것이다. 영적 생명력이 우리에게 활기와 능력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와 치유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 성령에 이끌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비롭게 변화되고 세상의 변화에 일조하고픈 의욕이 생길 것이다. 이냐시오는 영신 수련은 인격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들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그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기도와 묵상 교본으로 이루어졌다. 영신 수련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유, 곧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취하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릴 수 있는 자유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련의 초점은 다음 4개의 주제이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함께 내 개인의 죄를 포함한 세상의 죄를 경험한다. 둘째, 예수님의 생애에 동화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는다. 셋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의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상을 향한 사명에 동참한다. 영신 수련의 전통적인 주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정과 동역으로 부르시고 모든 관계 속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서 떠나게 하는 죄와 악의 신비. 하나님의 크신 사명에 동참하여 깨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일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세상을 치유하는 이 사명의 방법, 예수님처럼 동화되고 그들의 고난과 빈곤에 동참할 것을 보이시고자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여 우리 삶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선택하는 학습.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삶의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삶의 일부러 굳어진 옛 방식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 과거의 학습 내용이 우리를 막음으로써 미래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배워라.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면 영적 연습 또는 거룩한 습관이다. 계획적으로 꾸준히 한다. 거룩한 습관에 꾸준히 임함으로써 해로운 습관과 싸워 이긴다. 특별히 힘든 때를 만나거든 그 현실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들어가 훈련을 실행할 마음이 없다고 예수께 고백하라. 그리고는 그냥 계속하라.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계속하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 영적 연습을 계속하라. 목표는 예수님 닮기.
그런데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한쪽으로 치우친 기독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 반경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도우십니다. 다양한 영적 훈련들, 내적, 외적 훈련들에 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열고 교회문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위험, 행위의 의. 훈련에 잘못 접근하는 또 다른 위험은 훈련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훈련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가 되어야 하고 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없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위험, 사랑보다 율법주의를 더 위에 둔. 영적 훈련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쉽게 규율이나 율법주의로 변할 수 있고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와 자랑, 교만으로 이어진다. 영적 연습에 임할 때 우리는 연습 자체를 일련의 규율로 변질시킨 데 따르는 위험을 늘 인식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부르신 대상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더 잘 맞출 수 있다. 영적 연습은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되는 통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성찰 기도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깨끗해지는 길을 찾게 해준다. 이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거기서 자라가게 해준다. 거룩한 독서는 성경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께서 당신을 친구라 부르시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그 우정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향신 기도는 침묵을 길러서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침묵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보다 연합된 삶이 나온다. 이들 각 연습이 만들어내는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신비적 친밀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 친밀함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전적 복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할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게 된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방식의 기도, 성경 읽기, 음악과 다른 형태의 예술을 통해서 혼자 또는 그림으로 예배하기, 그룹으로 예배하기,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보다 단순하게 살기,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주기 등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내적, 외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께 보이신 순종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랑과 은혜의 거룩한 습관은 언제나 함께한다. 은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영적 연습의 실천은 너무나 쉽게 자기 의와 행위로 빠질 수 있다. 6번, 자아인식에서 하나님 인식으로 옮겨간다. 성찰 기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중요 조치로 날마다 그 기도를 하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찰 기도의 형태이다. 하루를 의식적으로 돌아보며 자신이 행했거나 생각한 것들을 떠올린다. 날마다 온전하게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취지로 하루를 평가하는 것이 성찰 기도의 목적이다. 성찰 기도는 성령께서 당신의 약점과 강점 부분을 드러내시고 보다 통전적인 복음대로 살아갈 자유와 힘을 주시는 매일의 관문이다. 자아인식에서 성령의 역할. 자아인식이 부족하면 우리의 민감성이 막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도 막힌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셔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과 반응은 물론 그 배후의 이유와 동기를 더 잘 인식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점은 자아인식만 하게 되면 자기 중심성으로 빠져가기 쉽고 자아인식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이다. 모든 의식적 성찰의 목적은 자아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아를 통과하는 여정이다. 감정의 역할. 묵상 중에 떠오르는 감정에 주목하며 그 감정을 생각과 마음으로 저울질해 보는 것이 성찰기도 중요 부분이다. 감정을 버려서도 안 되지만 또 모든 감정을 정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즉 감정에 너무 집중하면 정서적으로 탈진되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 다양한 감정을 억제하고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이 예수님의 통전적인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공동체도 거기에 동의하는지를 신중히 숙고해야 한다. 성찰 기도의 3단계, 1단계 조용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자신을 준비한다. 죄책감과 수치는 감사의 감정을 짓누를 수 있고 성찰 기도가 주는 경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2단계 감사와 화해의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본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내용들로 인해 늘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계시되는 내용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라도 그 감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떠오르게 하실 줄 믿고 마음을 열라. 긍정적 분위기로 시작하라.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짚고 넘어가자.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유로 살았을 때가 언제일까? 떠오르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당신의 감정, 특히 보다 깊은 원초적 감정들에 주목하라. 그런 감정들은 당신의 생각, 행동, 동기를 분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들 때 특별히 주목하라. 기쁨, 행복감, 평안, 희망, 너그러움, 긍휼, 감사, 만족감, 충성심, 나보다 큰 뭔가의 일부가 된 기분, 넓어지거나 온전히 살아있는 기분, 사랑과 수용. 영성지도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 또 어떤 말들을 되비춰주고 영적 연습을 권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당신의 보기에 당신의 삶의 감정인 것이 사실은 당신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유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유로 살지 못했을 때는 언제인가? 당신의 약점과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배우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질책하며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유로 살지 못했던 때를 다른 사람이나 삶의 상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자신의 약점과 실패에 대한 노력을 너무 쉽게 회피하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음은 보지 못하고 자신을 단지 부정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지한 자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자기 삶의 부정적인 습성에서 벗어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런 습성을 남 탓으로 돌리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갈 필요가 있는지 보고 반성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 속에서도 임재하신다. 자기 혐오나 남 탓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자유로 연결되지 못한 것들, 거짓자나 하나님 밖의자, 또 피폐해하는 순간들을 계시해달라고 기도한다. 어두운 행위나 사고의 여파로부터 자신이 겪었거나 유발한 상처로부터 정확한 정화와 치유가 필요할 수 있는 순간들의 마음을 열어라. 다음과 같은 감정들에 주목하라. 분노, 좌절감, 미움, 자만심, 슬픔, 질투, 혼란, 두려움, 구속감, 불안, 심란함, 탈진, 버림받은 기분, 창피함, 수치, 죄책감. 3단계, 이 수련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의 인도와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발견한 내용을 기록해두라. 성찰 과정에서의 인내심을 품고 성령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더 정결해져야 된다. 정결한 마음이란 의지를 한 가지에만 두는 것이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사랑을 말한다.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방해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거짓 안전감까지 심어줄 수 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서도 복음의 철저성에서 물러나 다른 주관적인 필요나 가치관이나 갈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이고 사회적인 갈망들이 우리의 많은 선택을 지배한다.
한시적인 것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문화의 거짓말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들, 기쁨, 조화, 평안, 질서, 의미를 향한 갈망들을 삼켜버렸다. 우리는 쾌락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참된 행복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믿도록 평생 동안 쇠뇌되었다. 온갖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오지 않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눈이 멀고 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메시지였다. 금욕을 통해 삶을 단순화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뭔가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금욕 행위의 참된 목적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구와 갈망들의 오만한 지배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이고, 성령의 일을 하도록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이다. 삶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이 오히려 삶의 공간을 터주게 된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런 포기나 금욕들을 감각의 능동적인 밤이라고 불렀다. 능동적인 밤은 의지적 과정이고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금욕은 자기 부인의 산물이다. 성 이냐시오는 이런 포기와 금욕을 초연함이라 불렀다. 거기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동시에 초연해지려는 평범한 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초연함을 무관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냐시오는 초연을 사심없이 사랑하는 길로 보았다. 그는 건강치 못한 집착이나 과도한 의존이나 거기에서 헤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은 채 자유로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성찰기도를 활용한 단순화와 정화. 다음의 단계로 성찰기도를 한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을 위해 좀 더 정화되고 단순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아른다. 둘째, 정화와 단순화를 구하는 당신에게 계시해 주실 내용을 인하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셋째, 당신의 삶에 정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무질서, 주관적 필요를 보여달라고 성령께 구한다. 넷째, 그 갈망이나 주관적 필요를 품고 사는 삶이 사랑과 자유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를 묵상한다. 다섯째, 그것을 포기하면 사랑과 자유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묵상한다. 여섯째,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것을 포기할 의욕과 용기와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한다. 일곱 번째, 계시해 주신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의 은혜와 인도를 구한다. 우리 삶을 정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는 미완성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평생의 여정이다. 우리는 성찰기도를 통해 더 위로, 더 안으로 나선형 이동을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다.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통해 예수님과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친밀함을 심화시켜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변화와 관계를 맺어 능력을 줄 수 있다. 변화의 관계를 맺을 능력을 줄 수 있다. 진정한 친구들은 서로 경청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라 이러시는지 거룩한 성경 읽기를 통해 듣는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에서 나왔다. 거룩한 독서는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고 예수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깊고 역동적으로 친밀한 우정을 가꾸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길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스러움을 보게 된다. 그 반응으로 전도하고 전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정의를 위한 활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거룩한 독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거룩한 독서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도하는 행위이다. 거룩한 독서는 듣기, 렉치오, 관상, 메디타치오, 반응, 오라치오이다. 성경적으로 관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묵상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 본문을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묵상하고 숙고하는 일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능동적 묵상을 가리킨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일정한 신념체계에 헌신하고 우주와 인간의 존재 이유에 관한 확실한 교리적 개념을 지닌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다. 개인별로 시행되는 특정한 상벌을 힘써 강조하며 형제애와 자비심의 도덕 규범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세상과 인간들 바로 한복판에 계시는 존재, 그 무한하신 근원의 임재를 깨닫는 데 있다. 거룩한 독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한 영이 되는 의식의 초월적인 연합이다. 성령 안에 살아있음과 능력 속으로 우리를 거듭 초대한다. 예수님에 관한 신념체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친밀한 소통에 순복한다는 뜻이다.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 자체만을 구하는 것이다. 거룩한 독서를 위한 준비, 매일 15분 정도 계획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한 독서의 3단계, 1단계, 읽기, 거룩한 읽기.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하는 일이다.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다. 2단계 관상, 읽은 내용의 묵상. 본문을 2번 읽은 후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읽은 내용과 함께 앉아있는다. 이것은 수용적인 과정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임재의식만 있는 신성한 묵상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참을성 있게 거룩한 독서를 지속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고 수용하는 자리에서 세상에 있는 내 자신의 죄와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온전히 공유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막고 있는지를 보는 자리로 참여자를 데려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새롭게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거룩한 독서를 했는데도 예수님과의 우정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지 않거나 전도나 정의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독서와 관상이 아니다. 성령께 우리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영적 황홀감을 얻으려는 자아도취의 길이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를 보여줘서 영적 자존심을 채우려는 이기적 수단이 될 수 있다. 3단계 반응, 말씀을 품고 사는 반응. 영적 연습에 임하는 기초는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결단의